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반갑다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살펴보므로 우리 기도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고 또 이 같은 기도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응답받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예배를 마칠 때마다 무엇으로 끝을 맺죠? 주기도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가 날마다 주기도문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을 따라서 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수고하는 기도와 예배와 또 우리가 피같이 여기는 우리의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것이라면 참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무익하고 불행하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렇게라는 것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면 이렇게를 how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how는 how 정도로 다 알고 계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냐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 이것을 기도해라, 어떤 것을 기도해라,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 how,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배워야 하지만 가장 먼저 이것을 배우기 전에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 기도와 헌물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연락되지 않는 기도와 예배는 그냥 연락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연락되지 않는 기도와 예배는 그냥 연락되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오히려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내 기도가 연락되지 않으면 상달이 안 됐는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몇십 년 됐고 우리 주위에 수십 년 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못 믿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상달되지 않고 응답되지 않는 그러한 올바른 그 본의 그 신앙생활과 기도를 하지 않을 때는 그냥 연락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리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고 불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기도의 자세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과연 불량하냐? 우리의 관점에서 불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허랑방탕한 사람들이 불량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불량한 거 또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불량하고 불손한 자세와 태도, 연락되지 않는 신앙의 자세는 바로 뭐냐면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신자들은 용납이 돼요. 뭘 모르니까. 그냥 필요한 대로 구하면 처음에는 잘도 만나주십니다. 그러나 자라나야 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중심을 면하지 못할 때는 큰 화를 자초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4장에 누구의 제사가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형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연락하지 않고 책망을 하십니다. 근데 가인이 하나님의 책망과 권면을 듣습니까? 더 안색이 변하여 더 화를 내면서 그 동생을 시기하여 들에서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죠. 너가 종일 이 땅에서 쫓겨나 유리하여 방황하는 자가 되어서 종일 밤과 낮으로 일을 해도 너가 일한 만큼 그 수고의 대가를 효력이 발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4장 외우기도 쉽습니다. 창세기 4장, 사무엘상 4장.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합니다. 그래서 군사 얼마가 죽냐면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군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이 소식을 듣고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서 이 전쟁에 우리가 패하였는고?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인데 어떻게 감히 우리가 이 전쟁에 패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그들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긴 그 언약궤를 그들이 메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네들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에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우상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전쟁터에 메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있으면 자기네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패했습니다. 그런데 패한 정도가 언약궤를 모시지 않았을 때 4,000명이 죽은 결과보다 훨씬 더 크게 망합니다. 4만 명이 죽습니다.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3절,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속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렇게 해서 막 환호성이 일어납니다. 와,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요. 그 생략하고 10절의 결과만 제가 짧게 올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길 줄 알고 환호성을 치면서 막 그렇게 나가요. 의기양양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몇 명이라고요? 3만 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입니다. 왜 죽임을 당했냐면 이 제사장들은 어떤 소임을 당해야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런 자기의 그따위 목적으로 방자하게
미신 덩어리로 언약궤를 모시는 그런 거를 하지 않도록 막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복채 놓고 무당집에 찾아가고 절간에 찾아가서 그냥 미신적으로 맹목적으로 복을 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왜 패했는지 깨달아야지 돼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원인과 이유를 깨닫기보다는 그냥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예를 들면은 내가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막 건축원금을 많이 드리고 막 또 개척교회니까 또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 돈도 많이 막 분수에 넘치게 막 빚까지 내서 막 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막 열심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도 다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미신적인 수단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시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모시는데 우리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수단과 방법대로 잘못 모셨을 때는 그냥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상달이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근을 자초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사업이 망했으면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할 게 아니라 병이 들었으면 병 낫기만을 위하여 그 자체만을 위하여 기도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어떤 하나님의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기 전에 그러므로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가 뭘까요? 그러므로는 8절입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지? 8절 그들을 본받지 말고 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생활을 했길래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걸까? 이 전후를 알아야 합니다. 아마도 잘은 몰라도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주기도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아마도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한 그들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본을 따라 기도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그들에 대해서는 지금 6장 9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바로 전 8절서부터 6장 8절서부터 거슬려 올라가서 6장 1절까지 그리고 5장 전체에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5장은 어떤 얘기일까요? 6장은 주기도문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6장은 그런 얘기입니다. 다 읽어보신 분들,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외식하는 자들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멋있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믿음은 없으면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아신다고 해. 근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잔뜩 형식을 가지고 중언부언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엄청 멋있게 길게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6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그리고 5장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5장 전체는 너희는 세상의 어둠, 부패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빛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너희 자신의 내적인 너희 속사람을 아주 내적으로 정말 죄에 대해서 가난하고 심령이 겸손해서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진리에 대해서 날마다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시면서 딱 5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5장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20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의 의, 제가 날마다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합니다. 이 5장 말씀은 세상의 어두움을 부패한 내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내가 더 낫다는 부패한 부패한 내 자식보다, 부패한 내 남편보다, 부패한 내 아내보다 내가 더 낫다는 그 바리새인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또 너희 자신들에 대해 의가 크니까 잘못 믿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면을 할 때 그 권면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핍박합니다. 저도 많이 제자 양육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죠? 듣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들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저들이냐면 내 의가 너무 커서 내 의, 나는 잘 믿는다는 생각, 어떻게 잘 믿는지, 나는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고 저 사람보다 다르다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죠? 바운더리를 치고 경계를 치고 저 사람에게 감동감화를 주는 게 아니라 경계를 쳐서 뭐죠? 상대를 하지 않고 분리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의를 거스릅니다.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로는, 이러한 열심으로는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버지께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을 본받지 말라고 한 저희들은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6장 5장을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 나라 누구 뜻이요? 내 나라와 내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지금 누구의 뜻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무조건 승리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고 패하는 승패의 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데, 내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다는 그거는 타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승리를 위해서, 무조건 응답받기 위해서 그냥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계속 나아가 보세요. 5년 10년 박살납니다. 박살나요. 누가 박살나요? 우리가 박살납니다. 아셔야 돼요. 이것을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해야지 돼요. 내 목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 신앙으로 뭐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변화에 힘써야 돼요.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소통이 왜 안 되는 거죠? 응? 자기 주장만 계속 자기 말만 할 줄 알고 남의 말을 안 듣는 것은 뭐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방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배려를 배울 때 관계가 좋은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의 관계는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속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 그랬는데,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환경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먼저 일어나야 마음에 일어난 그 생명에 이르는 그 믿음의 역사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인 믿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이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국,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의 그런 아주 이기적인 신앙은 뭐에 이르지 못하냐면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기 목적에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질 못합니다. 오직 자기 것에만 급급할 뿐이에요. 이상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급급하면 급급할수록 두려움과 염려가 클 뿐입니다. 네. 이스라엘 열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운 그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세우려고 왕들을 세우셨어요. 근데 세움을 받은 왕들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의 뜻과 수단의 방법 따라 다스렸기 때문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대부분 다 몰락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 자기 안위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의 신앙의 백성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믿음으로 전쟁 못합니다. 두려워서. 싸우다가 손해보면 어떡해? 싸우다가 죽으면 어떡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만 들어가냐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했지만은 그 어린 초립동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블레셋 군대 장군인 골리앗,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렇죠? 물맷돌 하나로. 뭐라고 나가죠? 너는 칼과 창으로 우리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면서 그 물맷돌을 자기가 매일 가지고 생활하던 그 물맷돌을 던지니 그 골리앗 이마에 정수리에 맞아서 그 군대 장군인 골리앗 그 거인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데,
자, 이 여호수아, 갈렙, 다윗과 같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내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같이 될 수가 있고 다윗같이 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솔직히 합니다.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그들과 같이 될 수 없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릇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의 그릇의 크기가 다 있는 만큼 그릇의 크기는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공통적인 것은 여호수아, 갈렙, 다윗, 아브라함, 또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의 그 유명한 제자들, 세계를 복음화시킨 그 제자들, 스데반, 빌립,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의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목적이. 사람과의 관계도 내 목적을 삼고 관계를 하면 불행합니다. 곧 있으면 드러나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섬기고 관계를 하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관계를 지금 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목적이, 그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죠?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자세와 신앙의 태도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 자신일 때는,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우리에는 이기적인 것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지만, 목적이 하나님일 때는 우리가 심히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이 이르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니까 초립동 다윗이 그 거인 장수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말렉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가. 그리고 기골이 장대해서 아시아인들이 유럽, 미국 사람들과 대항하는 것처럼 기골이 장대해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기골이 장대하고 그 수가 많은데 인간적으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저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저들의 수가 아무리 많고 저들이 아무리 커도 그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우리의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일 때 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내 중심에서 내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펴봤을 때 여태까지 그렇게 믿어왔다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결국은 내가 다 잃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한때 유명했었죠. 그렇죠?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이면 목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큐티 제자 양육할 때 아마 이 간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오래전의 일인데 우리나라에 파락군 제도가 있었잖아요. 파락군 제도 지금 젊은 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파락군 제도가 뭐냐면은 우수학군, 강남구 서초구 우수학군의 그 파락군 제도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그 학부모들의 그 치맛발음이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또 교사들은 그 파락군으로 또 발령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사립 학교 교사들은 그 강남권에 있는 사립학교 교사들은 계속 평생 거기에 몸담고 있겠지만 퇴직할 때까지 공립학교 교사들은 발령이 나는데 강남권에서 발령이 나면은 강남권 한 거리
원거리 시간 안에서 한 시간 안에서 계속 돌아요. 그러기 때문에 한번 강북에서 발령을 받는 사람들은 강남으로 가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파락군 제도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발령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도 그랬습니다. 과목이 수학인 만큼 왜냐하면 굉장히 이 열의와 열정이 있는 강남권에서 수학을 가르치면 조는 애들이 적잖아요. 더 보람을 느끼고 그러니까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의 의중을 알고 제가 벽에다 써붙여놨어요. 우리 남편 강남 학교 발령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런 기도 하지 말라고. 왜요? 이런 기도는 옳지 않다고. 속물스럽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남편의 말이 맞습니다. 왜 맞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파랗군 어디가 좋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이지.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안 좋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처한 것에서 소임을 다하면 되지. 그래서 우리 남편의 말도 옳아요.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뭐라 그랬냐면 그 당시 그래 우리가 우리 목적을 삼고 기도할 때는 그것이 속물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더 이상 속물스럽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가만히 있어요. 당신은 그럼 뭔 목적을 삼고 있냐 그래서 나는 당신한테 또 주위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만으로 강남으로 발령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보이고 싶다고 그냥 딱 순수하게 딱 그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됐으니까 지금 간증하는 거죠. 됐어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거죠? 똑같은 기도 제목인데, 그쵸? 기도 제목인데, 우리 남편은 그게 합당치 않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맞아요. 왜? 내가 목적일 때 그런 목적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한 것은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제 밀어붙이면 일이 나는 거예요, 이거는. 더 곤란한 거지. 근데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문제이지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니까. 요수와 갈렙이, 다윗이 목적이 다르니까 어떤 믿음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간적으로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강남권으로 발령을 받아야 되는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발령 받았잖아요. 그래서 발령을 받았습니다. 강북에 있는 수도여고에서 양재동 강남 양재동의 양재고등학교로 발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도여고 교장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남편을. 누구 높은 사람 알고 있냐고. 그래서 제 남편이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고. 이렇게 하늘을 가리켰대요. 하늘, 우리 와이프가 믿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세요? 예. 우리가 목적이 하나님일 때 우리가 거한 공동체 하나님 나라 믿음에 우리가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처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과 특심으로 우리의 수단과 목적으로 믿지 마시고 장로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과 열왕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참 광범위합니다. 모든 게 죄잖아요. 그렇죠? 광범위한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가장 키포인트로 지적하시는 게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용서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어요. 아까 강전도사가 그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을 하고 참 이 찬양이 무겁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11조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11조 피 같은 돈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게 그게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용서하는 자가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네. 근데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14절 15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시겠죠? 용서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겁니다. 아주 주기도문의 핵심적인 게 이 두 가지예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날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은혜, 그 믿음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지 않지. 정말 우리가 7, 80 살다가 이 땅에서 죽는데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은혜는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용서함 받은 그 무한한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우리 형제, 우리 사람의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시죠?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범죄한 자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죠? 저도 참 궁금했어요. 얼마나 용서해야 되지?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완전 숫자로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7번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은 뭐라고 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70번씩 7번이면 7, 7에 49,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에 빚진 자, 탕감받은 그 종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종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누가 탕감해 주냐면 임금이 그 빚을 탕감을 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탕감을 받고 그 종이 나왔는데 그 친구를 만나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종에게 얼마를 빚졌냐면 1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근데 내가 사정이 지금 이렇게 딱 하니까 못 갚어. 그러니까는 좀 기다려 줄래? 친구가 그 종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어떻게 하냐면 옥에다 가둬요.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듣죠? 이 임금이 듣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임금이 듣고 노하여서 그 종을 불러다가 다시 그 종을 옥에다 가둡니다. 이 비유를 들어요. 이게 뭐냐면 참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100일의 노동이죠. 하루 일용 근로자의 요즘 품삯을 예를 들어서 한 7만 원, 8만 원으로 쳤을 때 100일이면 8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 정도 빚진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둡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근데 그는 얼마를 그 왕한테 탕감을 받았죠? 1만 달란트. 그래서 주석에 보니까 1만 달란트에서 한 달란트는 한 금으로 금 무게를 따졌을 때 금 약 30kg에서 40kg에 해당되는 금이래요.
4kg가 아니라 30에서 40kg.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이. 1kg에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요새 금한돈이 얼마냐면 우리 아들이 금목걸이를 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금한돈이 알아보니까 요새 16만 원이더라고요. 며칠 전에는 이 목걸이 할 때는 16만 3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데 한 돈에 3.65g에 16만 얼마인데 지금 33kg 계산이 안 돼요. 수십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한 달란트 곱하기 얼마예요? 1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을 못 해요. 수조, 수십조가 되는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는 그 빚을 그 종이 탕감을 받았는데 작은 빚을 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노예에서 그렇게 그 임금이 다시 오게 넣었다는 그런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같이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너희는 그렇게 믿지 말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게 무겁습니다. 가장 힘든 거고요. 가장 힘들고 가장 듣기 싫은 거고 가장 하기 싫은 거지만 가장 실천이 되어야 될 거고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절대 간과하고 절대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네. 자,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시겠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형통하고 받으시길 원한다면 이같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거를 실천하기까지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실천을 했어도 또 앞으로 새로운 문제가 닥치면 될지 안 될지 그거는 또 저도 가봐야지 알아요. 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 생활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문제지. 자. 그런데 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는 걸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왜 용서가 안 되냐면 우리의 우리의 의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떤 의.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살인 안 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는 간음하지 안 했는데 술 취하고 방탕하지 말라 그래서 나는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았는데 나는 저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뭐죠? 우리의 틀과 관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5장에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 7장, 8장, 9장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의 틀과 우리의 관점을 가진 우리는 저들처럼 하지 않았다. 저들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너 살인 안 했어. 그래 맞아 간음 안 했어. 그치만 살인은 안 했어도 너는 그 상대방을 보고 얼마나 멸시하고 모욕을 줬냐.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모욕하고 멸시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 그래 맞아 간음 안 했어. 간음 안 했지만 아름다운 여인을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었냐 안 품었냐? 응? 전번에 큐티할 때 저기 안수 지사님이 안 품었다고 막 그렇게 해서 그게 우리가 웃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음욕을 품었냐 안 품었냐.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도 음욕을 안 품었으면 죄송합니다. 바보지. 아주 성경 충만하거나 바보나.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간음은 안 했어. 맞아. 그렇지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안 품었어? 품었어. 그러니까 너희도 이미
간음을 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저처럼 간음하지 않았어 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래도 너희도 간음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부패한 본성과 본질은 뭐죠?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뭐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도박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술 마시고 방탕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다르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틀에서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깨지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틀과 우리의 관점과 기준이 너무나 크고 나는 다르다.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았다라는 것 때문에 내 의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이 의. 그게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깨지기 위해서 하나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먼저 사람의 관점에서 살인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쵸? 간음도 큰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라요. 사람의 관점에는 살인이 굉장히 제일 큰 죄예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한 자,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한 자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가장 용서받을 수 없냐면은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삿대질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아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용서를 하지 못하는 그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살인죄보다도. 그걸 아셔야지 됩니다. 진짜 이거 깨닫는데 한참 걸렸다고요. 진짜 십몇 년 걸렸다고요. 응. 왜냐하면 우리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는 1만 달란트와 같은 용서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살인죄보다 더 큰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뭐죠?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거 와 닿으세요? 와 닿아야 돼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살인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저들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을 멸시하고 맨날 비난하는 이 죄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 죄가 그들보다 더 큰 죄라고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이로써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이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용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6장 끝에 3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그래서 이러한 오늘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나라가, 천국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신앙의 동기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받고, 두 번째는 삶의 실천에서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누구로 할 수 있냐면 성령으로 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핑계치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용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치심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잠시 각오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천국으로 이루어질 때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심의 이기적인 신앙에서 거듭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거한 그 모든 처소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나타내는 우리로서 합당하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시여 충만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